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한번 이제 정하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는 지옥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으면요,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이제 카운터에서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누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는 뭐 누릴 필요가 없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꾼과 제자 찾아 세워가지고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포럼해야 될 제목은요, 뿌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불신자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상상외로 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신자들이 상상외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해도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각인된 대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이 준 이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걸로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이 흐름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원죄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내가 모를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도 몰라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이걸로 각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딱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대로 응답 와요. 이거는요,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뭐가 각인됐느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 대로 이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라, 이게.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요, 결국은 체질화된 대로 모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괜히 막 집중을 연하고 또 하고 날마다 하고 저녁마다 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뒤바뀌어야 진짜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진짜 참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각인뿌리 체질은요,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신, 자기 자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걸 바꾸면 돼요. 원망할 거 없어요. 이것만 바꾸면 돼. 내 자신도 원망할 필요 없다니까.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바꿔버려야 돼. 이것만 바꿔버리면 돼. 원망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복음이 탁 뿌리 내린 만큼 여러분 기도수첩에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이 뿌리 딱 내린 만큼 응답도 받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 요셉을 보세요. 요셉.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복음의 뿌리 내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에 보니까 모세 나오죠.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뿌리 내린 그대로 출애굽이라는 열매가 나온 겁니다. 어릴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 잘 뭣도 모르고 막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뭘 잘 몰라. 그냥 우리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얼렁뚱땅 막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로 보세요. 어릴 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 누워서 뿌리 내린 그대로 미스바 운동이라는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다윗이 어릴 때 뿌리 내린 그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다른 거 뿌리 내리기 전에 언약이 딱 뿌리 내리니까 도단성 운동이라는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냥 열매가 나온 게 아니죠. 그냥 열매 맺는 나무 봤습니까? 그냥 열매 맺는 나무는 없죠.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이사야가 복음의 언약을 딱 뿌리 내리니까 렘넌트라는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뿌리 내린 열매가 바로 마가다락방의 열매예요. 집중적으로 뿌리 내린 열매. 우리는 뭐 40일 10일 그런 거 안 따지고 계속 해버리니까 상관없습니다. 계속 해버려야 돼요. 날짜 뭐 셀 것도 없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버리면 돼요. 그 체질이 안 바뀌고 100입니까? 각인이 안 바뀌고 100이겠어요? 계속 하는데.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의 뿌리 내리면 모든 문제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전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 깨달아 봤어요? 복음 안 깨달아 보셨냐고요? 복음 깨달아 봤잖아요. 저는 복음 깨달으니까 진짜 완전 복음 못 깨달았으면 제 과거는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진짜로. 완전 저주받은 인생, 현재도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 것이고 미래도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지. 근데 어떻게 됐냐? 과거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과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참 대단하다.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과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 뭐예요 그게? 예? 뭐 돈 많이 있어가지고 해외 놀러 다니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복음 없으면. 앞으로도 저주받을 사람이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오직 복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 과거를 그렇게 주셨어. 현재도 너무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미래도 당연히 축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 봐도 훤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복음에 뿌리 내린 그 사람이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 전부 이게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요. 총리가 돼도 저주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 대통령이 돼도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대통령 안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텐데. 그렇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모세 보세요. 왕자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딱 바꿀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지. 적을 뒤집어버리면 저절로 응답 오니까 하나님이 적을 바꾸시기 위한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절대 안 듣습니다. 야, 너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안 들어보면 또 희한한 사람들 있어.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할 일 집에 어차피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한 12시간 들어버리면 될 텐데요. 그죠?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집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가서 그랬다니까. 이번 주는 내가 웃다가 화를 냈다가 막 이러거든요. 내가 우리 두영이 얘기해. 두영이 악착같이 해. 또 한 번도 이게 하지 말자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냐고. 악착같이 하네. 혹시 내가 또 톡을 보거든 한 번씩. 혹시 또 목사님 오지 말라고 이렇게 좀 어디 핑계 대고 그럴 한 번도 안 와.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딱 연락 와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로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번 주 그렇게 하자. 미뤘으면 미뤘지. 하지 말자 소리 안 해. 내가 이제 어디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주는 좀 쉬자 이렇게 하지. 오늘은 너무 급해서 내가 분명히 메시지 보내줬는데 지난주는 4번 들었다더라고. 와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막 이렇게 칭찬했는데 이번 주는 학교 일이 바빠가지고 못 들었대. 네가 우선순위를 모르는구나. 응? 네가 지금 내가 너라고 하면 진짜 네가 중요한 게 그 공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교사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본격적으로 들어보라. 뭐하냐 너 지금 집에서 뭐하냐.
밥도 잘 안 먹은 놈이. 목사님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시간이 없다 하지만 니는 뭐하냐고 도대체. 밥도 잘 안 먹어요. 본격적으로 이번 들어라. 이번 주간 내가 오면서 꼭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주간에 한 주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듣기만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복음의 메시지 참. 너 지금 네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산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산지 아세요? 참. 오늘은 내가 딱 이제 혼자 다니면은요. 옆에 누가 있으면은 좀 힘든데 혼자 있으면 별거 다 듣습니다. 딱 성경 다음 주 설교할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몇 번 읽어야 돼요. 전체 한 번 읽고 그것도 그 장 읽고 그 본문 또 몇 번 읽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틀으니까 막바로 블루투스 연결돼 가지고 차에서 빵빵하니 그냥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팍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핸드폰만 틀면 그냥 차에서 스피커로 빵빵한 스피커로 나와. 그냥 메시지 나오지 뭐. 메시지 틀어도 그렇게 나오고. 이 성경 이게 읽는 거 이렇게 틀어놔도요. 금방 가버려요. 차 밀린 뭐 이렇게 생각도 안 나. 차 밀려도 왜 그러냐. 거기 듣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시간을 좀 넉넉하게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들으면서 다녀야 되니까. 아니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5만 대만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터치만 하면 되잖아. 이게 터치만 하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요. 새벽기도 꼬박꼬박 가야 되고 금요 철야예배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엔 힘들지만 이게 털면 돼. 누르면 되는 거라 이게. 너 좋은 세상 살고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너 좋은 세상 살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누르면 나오는데 그냥. 터치만 하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한나죠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가요. 나시린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았더라면 나시린 택도 없는 소리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지 말고 나시린을 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처음부터 아들 줬더라면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문제를 안 줬더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나 했겠냐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윗은요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는요 급할 때 나와요. 진짜가 나와버리는 거라. 이 사람이 복음으로 딱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진짜 어려움 만나니까 진짜 응답이 딱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 같으면요 어려움 당하면 진짜 응답 와버립니다. 열왕기 상이죠. 19장 1절로 21절. 엘리야가 이제 천하에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꺾어버리고요. 예후라는 왕을 찾아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찾아내고 엘리사 다 찾아냈잖아요.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진짜 어려움 만났을 때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하나님이 그 어려움 당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풍랑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몸으로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감람산 40일 그 현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40일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40일 날짜를 채우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요? 이 실제적인 뿌리를 딱 내려버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은 생기는데 뭔가 실제로 이제 기도가 되질 않는 겁니다. 기도. 아니 목회자가 여러분 당연히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해야 돼. 당연한 겁니다.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을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하다고. 제가 이 저녁에는 이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아침은 꼭 합니다. 아침에는 꼬박꼬박해요. 왜냐? 우리 집에 먼저 신방하고 우리 집부터 시작하면 우리 집에 신방 이렇게 또 내가 이게 다 그 얘기하니까 또 얘기를 안 한 사람도 섭하다는데 그런 게 아니면 어쩌다 빠질 수 있어요. 내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다 해요. 할 때는 다 해요. 할 때는 다 합니다. 우리 손혜성 집사님 교회 안 나와도 신방은 가야죠. 제가. 근데 제가 실제로 신방 가기는 힘들어요. 가서 문도 안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주거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면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 시내 서점까지 다 돌려면 며칠 돌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30분이면 신방 전체 다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이렇게 코러스를 누가 안 넣으면은 30분이면 30분이면 해요. 근데 중간에 뭐 차고 들어오면 생각이 차고 들어오거나 뭐 메시지가 차고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무슨 누가 또 건들거나 이러면은 30분 더 걸리죠. 한참 더 걸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30분이면 쫙 저기 가양 1동 여기 가양동 이쪽에 우리 쭉 돌아옵니다. 또 쭉 돌고 꽤 많아요. 이쪽에 한참 돌아야 돼. 장집사는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저기 관저동 문화동까지 넘어가서 이쪽에 이제 유성의 우리 다민족들 또 개정동 개정동 이제 갈마동 개정동 거리 이제 넘어가 가지고 유천동 여기 넘어가서 이제 거기 유천동에 우리 박성희 집사님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주 성도나 진선 성도 아직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를 잘 못 받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후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화부터 시키는 게 아닌데 자기가 교회로 오겠다고 하는데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오지 마. 좀 기다려야 돼. 이럴 수는 없거든. 자기는 예수 영접도 안 한 놈이 교회부터 온다니까 깝깝하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한 놈 또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좀 기다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화부터 시켰는데 진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후회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신방을 하죠.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이제 해가지고 저기 이제 세종으로 넘어갑니다. 세종 넘어가서 또 쫙 하고 또 이렇게 테크노밸리로 넘어와서 전민동으로 넘어와서 신탄으로 딱 넘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옵니다. 딱 하고 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 이제 일단 신방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그때부터 일단 신방을 안 하면 여유가 안 생겨.
여유 생기면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이제 또 메시지도 정리하고 그러죠. 이 뭔가 이게 실제적인 이런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치유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치유가 되어야 돼. 시급한 치유. 진짜 시급한 치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되어졌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저 사람 치유되어졌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고요한 시간을 혼자 가졌다는 거예요. 이 고요한 시간 가졌다는 말이 틀림없이 집중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 틀린 집중의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해버리면요 틀림없이 뭔가 자신도 모르게 몰입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치유되어 있어요. 사람. 사실 이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그 현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보이게 되고 사도행전 1장 2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현장을 보게 돼요. 이래서 오로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굉장한 뿌리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굉장한 이 뿌리.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질 때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지 집중 24, 집중 25, 집중 영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 24가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138 언약 붙잡고 정말 마가다락방 체험해버리면요. 당연히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24가. 이때부터 참 행복을 알게 되고 참된 답이 나오고 참된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참된 힘이.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게 25시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히 이걸 누려버린다면 다른 이 새로운 세계의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진짜 새로운 세계의 힘을 얻게 된다. 남은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게 되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